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다음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한 주간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해제되고 바로 왔습니다. 코로나를 걸리면서 이제 집에 이제 격리되고 있는데 이제 격리된 중간에 이제 아기가 이제 전염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전염이 됐는데 이제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기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내는 이제 아기를 이제 돌봐야 되니까 같이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제 아내도 거기서 걸렸네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걸렸는데 하여튼 방에서만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아기가 병원으로 입원하면서 이제 집 전체를 이제 저 혼자 쓸 수가 있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좋다 막 그런 마음은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아기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방에만 갇혀 있다 나와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이제 뭐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드라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드라마를 원래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드라마를 그냥 한번 볼까 하고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K 드라마, 한국 드라마 이거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요새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주인공이 있으면 그냥 주인공 그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주인공도 있고 옆에 조연들도 있고 해서 주인공 이야기, 조연들 이야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이게 하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끝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생기면서 끝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도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어요. 처음에 뭐 있어요? 모세의 탄생, 모세가 어떻게 탄생된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출생의 이야기가 있었고 뭐 사람을 또 때려 죽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이제 뭐 막 미리암이 춤추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배고파요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20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20장. 20장 혹시 아시는 분? 어렵죠. 10계명이 있었죠. 10계명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다가 20장부터는 약간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막 여기서 막 은혜를 막 뽑아내기는 막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좀 건조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법에 대한 게 있어요. 뭐 배상에 관련된 법, 뭐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24장에 뭘 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합니다. 맞죠? 예. 언약을 세우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예. 사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나는 갑, 너는 을 해서 이제 자 이제 피로 언약 맺자. 이제부터 이제 내 말 잘 순종해라. 이제 딱 이제 지장 찍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언약 맺기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 목말라요, 배고파요,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배고파? 뭐 줄게. 목말라 물 줄게. 막 이렇게 다 주시는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가만히 안 두시죠. 너 여기서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데 야 원망해? 불평해? 이러면서 막 땅 갈라지고 막 죽습니다. 무섭죠 하나님 막 그런 모습들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오늘 25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25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고선 야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거 되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은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까? 되게 막 이 건조하네 이거 은혜가 없네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막 겨우겨우 찾으면 헌금 얘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성막을 지어라라는 거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성막이에요. 성막 보시면 자, 요게 성막 입구죠. 저기 성막 입구예요. 저기 성막 입구고 성막 입구 이제 뜰이라고 바깥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성막 마당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 마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잘은 안 보이지만 번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불 태우는 번제단. 그 뒤에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손 씻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이제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분향단 있고 떡상 있고 또 촛대가 있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맞아요. 저기 있어요.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는데 자,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그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죄진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자기 죄가 그 동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애한테 줘서 그리고 이렇게 죽이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식으로 죽이는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겠죠. 교회. 이동할 수 있는 교회겠죠. 이 성막을 지어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지을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병원을 만들 건지 학교를 만들 건지 건물을 지을 때 그 용도를 생각하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으로 이 증거궤가 뭐 하는 곳인지 이 성막이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얘기하신 것, 성막을 지을 때 뭐 성막은 뼈대는 어떻게 하고 번제단 물두멍은 어떻게 하고 성소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짓는 것을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증거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계는 뭐냐면 성막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증거계를 어떻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냐? 무엇을 위해서 이 증거계를 이야기하셨나? 아까도 봤던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증거계. 이건데요. 이게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규빗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팔꿈치예요. 이게 2규빗 반, 1규빗 반. 네, 2규빗 반이니까 요 정도? 요 정도? 1규빗 반이니까 요 정도? 크지 않아요. 이 크지 않는데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저 보이죠? 요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인데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천사예요. 천사. 네,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인데 이 서로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발판? 하나님께서 딱 오셨을 때 발로 이렇게 딱 밟고 있는 그곳인데 여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저기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막은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증거계, 이 언약계, 법계, 이 증거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며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3년 과정인데 1년 반을 청주에 갔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청주에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사비 들여서 여기 그 강남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10,000원 주고 표 끊어서 1시간 반 내려가서 그래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버스 타고 나와서 또 10,000원 주고 다시 버스 타고 강남 고속터미널 와서 또 지하철 타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요일 한 5시에 일어나서 집 청소를 합니다. 아버지랑 집 청소를 하고 이제 옷 입고 교회로 가요. 교회 가서 교회 청소를 막 해요. 그러고 나서 한 10시인가 그때쯤 출발합니다. 버스 타고 1시간만 내려가서 애들이랑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와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 아이들 엄청 억세거든요. 그 욕을 안 들어보셨죠? 욕이 엄청 찰집니다. 애들이 엄청 욕을 잘하거든요. 억지로 끌려오는 애들도 있고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애도 있고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면 보육시설 선생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야 똑바로 앉아, 야 발 내려 막 그러면서 막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되게 무섭고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애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이에요. 그냥 뭐 그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잘 감당을 했는데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가 되니까 뭐 청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사역을 하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잖아요. 막 이제 모세 일대기를 쭉 이야기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처음 말한 게 이 성막을 짓고 처음에 말한 증거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게 이 출애굽기인데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왜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하나님한테 만나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 광야 갈 거다. 우리 놔줘라. 싫어? 그럼 하나님 너희 벌한대.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을 바로가 방해를 합니다.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면 몇 가지 재앙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8장 25절을 제가 보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에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가까이서 드려. 3일길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또 10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인데,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 또 9째 그 재앙에서는 10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양과 소를 여기다 두고 그냥 너희 어린이들하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갔다 와라. 재물은 가져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 바로는 막아요. 멀리 가지 마. 그냥 여기서 드려. 뭐 거기서 드려. 멀리 가지 마. 야야, 뭐 예물 갖고 가. 예물 안 가져가도 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야, 뭐 어린애들 데리고 가냐? 그냥 남자들만, 다 큰 어른들만 좀 갔다 오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습니다. 온라인 예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년 넘게 우리가 드렸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가 당연한 거, 당연하죠.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리실 것 같으면 집에서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세상은 바로처럼 야, 멀리 가지 마. 야, 그 뭐 걔 예물 가지고 가. 아유, 그냥 어른만 가면 되지. 어린애들은 좀 집에서 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건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맞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그 부분인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드린 예배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주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